공격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에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을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더라.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5시간 더 할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뼈와 살이 썩어서 땅에 완전히 분해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럼 뭘 믿는 거야? 우리의 육체는 완전하게 분해되더라도 우리의 영은 완전히 살아서 나군에 있다가 부활 때에는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심판대 앞에 서거나 아니면 부활하여 휴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건 막강한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뭔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답답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심판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나는 의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엉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죄사함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50년도 지나고 나면 금방이고 100년도 지나고 나면 금방이야. 꽤 길 것 같지? 50년도 금방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결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당히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어요? 진화론이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불쌍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인정하다 보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을 주장하며 살다가 결국 죽을 때가 되어서 감각적으로 천국도 알게 되고 지옥도 알게 되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에 빠져 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경험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공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진리보다 거짓이 더 많이 팽배해 있어요. 거짓에 빠지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매우 어리석어 보여요. 아, 저쪽 다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은 이거 매우 경계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달고 살아. 부정적인 말을. 그런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런데 매우 힘들게 이루신 것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핵심이다. 믿는 자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거나 부족하면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여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못하고 비난하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전부 그런 것 같이 말하는 거, 이거 이해도 못하고 사랑도 없는 거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 입에서 막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막 욕 같은 거 막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사두개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상대가 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 놈들이 까불고 앉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렇잖아요. 야, 원균도 장군이고 이순신 장군도 장군이니까 똑같은 장군인 줄 알아봐. 아니야. 레벨이 다른 거야. 전쟁 해보면 알아.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인간을 위하여 비참하게 대신 죽을 수 있는 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매우 사랑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매우 사랑한다는 거, 우리의 기쁨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세상을 막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매우 사랑한다는 걸 모르니까 자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매우 사랑한다는 걸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막 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잘 받들면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잘 받들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다. 가인의 제물을 총성이 없어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받지 않으실까? 가인을 인격체라고 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총성껏 제물을 바치는 것을 받고 싶어 한다. 우리 하나님. 두 번째,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품고 가시겠다는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라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고 하여도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의 잘못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의인으로 태어나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놀라운 본질이 있는 거예요. 죄 한 번 졌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아담만 죄인이 되는 건가요? 그가 낳은 후손은 전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걸 알아야 돼. 숨이 멎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데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숨만 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뼈만 남은 상태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전의 생명체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 죽지 않는 존재로 업그레이드 되어 되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 되살아나는 걸 말한다. 부활의 효과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자, 아무것도 몰라. 모르게 돼 있어. 예배 출석하는 것만 받아. 주일날 조금만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주일날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있지만 예배 때문에 포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도 포기할 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자라고 맨날 기고 앉아있는 놈한테는 안 나타나. 11조 내기 싫어서 교회 옮기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배신자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리의 사랑을 좋아하세요. 우상 숭배할 수 없어서 형제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사는 자에게 희망의 빛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자기 형제들하고 다 절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 없어서 갖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는 것만 남은 자에게 주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다 이거. 주님께서 먼저 해주길 바라는 자는 이거 매우 어리석은 자야.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먼저 해주시겠지. 이거 어리석은 자다. 물론 주님은 능력은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먼저 헌신하세요. 이게 답이야. 키는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는 거야.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 보채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 주님은 믿어도 돼. 나만 잘하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님을 사랑해서 손해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동서고금에 한 사람도 없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믿는 것은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걸 말해요.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도 마세요. 절망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을 바라보면 돼. 절망 바라보고 죽을까 말까 그건 쪼다들이 하는 짓들이야. 절망이 오면 어떻게 된다? 바라보세요. 해결이 돼. 주님은 절망을 새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거지를 재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러한 혜택을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을 진심으로 최고로 받드는 것을 보시고 그때서야 도와주세요. 그냥 안 도와주신다.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물론 증거가 없어도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예배보다 귀중한 것이 있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면 점점 열악한 삶을 살게 돼요. 내가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 벌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면 더 센 벌을 주세요. 더 센 벌을 받으면 그래도 다행이야. 계속 벌을 주어도 모르면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어요. 잘라버린다 이거요. 초대왕 사울과 같이 버림받으면 이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질병이 생겨 아프면 치료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나? 먼저 그것부터 살펴봐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없나? 되돌아보라 이거. 그게 먼저지 병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삶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자예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왜? 삶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희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참기 힘든 일이 많아도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부활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뒤에 준비해 놓으신 막강한 것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 놈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거야.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거 복 있는 사람들. 하루 이틀 하는 거 말고 한 주, 두 주 하는 거 말고 10년, 20년, 50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기뻐요. 왜? 부활의 주님께서 천국에서 놀라운 거 주실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께 잘했는데 주님은 안 주셔. 그러면 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잔머리 굴리고 11조 하기 싫어 교회 옮기고 건축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 옮기는 사람들, 이거 정말 복 없는 인간들이야. 자기 복을 자신이 차버리는 거야. 당장은 모르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이게 복 없는 거야. 내가 매주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만 자라나요? 기쁨도 함께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 놈들 보면 기쁨도 없어.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어. 주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주님은 다 감지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잔머리 울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 이거 진짜 복 없는 인간들이야.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복은 통상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래. 그냥 따라오더라. 우리에게 부활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 수 없겠냐 이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까? 우리에게 부활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 주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 수 없겠냐 이거야. 묵묵히 주의 일을 하세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실천하다가 보면 복은 이미 내 곁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오늘 말씀은 끝입니다. 마지막 말씀 잘 듣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결국 이게 결국은 내가 복받는 비결이다 이거.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다. 오늘은 여기까지